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입술로 시인하라.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제사함에 대한 약속도 있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도 있고 건강과 치료에 대한 약속도 있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형통한 삶에 대한 약속도 있고 부활과 영생, 천국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로 생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변화되려면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 밑에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생각의 변화가 믿어져야 됩니다. 또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며 등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피를 흘린 것은 바로 나의 질병과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고 대신하여 매를 맞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왜 저주를 받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저주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생각의 변화가 다가와서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사망에서 노예남을 받고 영생 천국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 이와 같은 생각의 변화가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져야 믿음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런 믿음의 기초에 서서 이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크나큰 변화가 다가오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와야 되는 것이지, 생각에 변화가 없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과 내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유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그 마음의 바탕에 말씀이 믿음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날마다 말씀이라는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이 오면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열매를 얻지, 씨를 뿌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심어야만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예수 믿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가운데 늘 마음 가운데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또 어떻게 하면은 내가 멋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이 무엇인가 하여서 제목을 하루를 시작하며 라고 썼는데요. 시를 낭송을 하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해요. 아멘. 먼저 일어나서 오늘 할 일을 생각해 본다. 이 시간도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오늘은 2023년 새해의 두 번째 주일이다. 시간의 흐름은 강을 흐르는 물의 속도처럼 느껴진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동영상을 제작하여 한국에 전송하고 오늘은 미국에도 보낸다. 예수님 믿고 나서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어서 아주 행복하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과 함께하여 기쁘다.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서로 대화하면서 산다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 그래서 나는 외롭지 않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벌써부터 가슴이 뭉클뭉클하다. 내 주위에 사는 사람들도 보살피며 살고 싶다. 우리 모두 함께해요. together. 아멘. 제가 이 글을 써놓고 읽어보고 또 보는 중에 아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져서 카톡으로 보내기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글로 남기든지 여러분의 입술로 말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꿈을 품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대로 이런 줄 믿고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설계자가 집을 지을 때 완성된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는 꿈을 그려볼 줄 알아야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얻으려면 꿈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고 살아도 나이 많아서 자식을 얻을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의심을 제하시고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깨워서 천막 밖으로 나와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에 있는 별들을 하나 둘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과 같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렇게 하면서 별들을 헤아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별들을 헤아리는 아브라함의 생각에 많은 별들이 그 마음에 꽉 박혔습니다. 생각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별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자기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하는 영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그 자손을 달라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자기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것을 꿈꿨어요.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얻으려면 꿈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막연히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루어진 모습을 분명히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꿈을 품고 기도합니다. 꿈이 없이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저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먼저 마음속에 그 이루어진 모습을 분명히 그려보고 난 다음에 그것이 마음에 뚜렷하게 그 꿈을 가지고 언제나 기도했고,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 속에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리면서 기도하십시오. 남편이나 자녀들이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 다음 기도할 때 꿈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회개하고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모습을 꿈꿔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마음속에 분명하게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갑자기 마음속에 불신앙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과 함께 평안이 마음을 점령하고 이제는 되었다,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전혀 없는데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여러분을 붙잡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믿어지고 이미 받은 것처럼 확실히 믿어지는 것입니다. 병고침도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몸이 아프면 약을 먹기 전에, 병원에 가기 전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있고 그 변화된 바탕 위에서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느 순간 믿음을 확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믿음이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이것을 입술로 시인함으로써 믿음을 굳세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써 부인해버리면 믿음이 파괴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말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믿음을 굳세게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찬미하고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하고 시인하십시오. 주무실 때 시인하고 깨어나서 시인하고 일어나서 일할 때 시인하고 앉아나서나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굳세게 부여잡고 시인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마음의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미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을 깨트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용서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속에 남편이나 아내를 미워하거나 부모나 형제를 미워하거나 이웃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원한은 쓴물을 내는 것입니다. 이 쓴물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버리고 믿음의 역사를 말라 죽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려면 항상 용서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미워하면 안 돼요.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공부를 못해서 한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미워하고 환경을 미워하고 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마요. 그러지 말고 공부하면 됩니다. 어느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 찬송가 몇 장 이렇게 부르자고 하면서 몇 장 숫자를 말하는데 숫자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정말 찬송가가 몇 장이다 라고 할 때 그것만 펴도 너무나 좋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열심히 유아에서 나아갔을 때에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모르는 글을 알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어주면 들을 줄을 아는데 까막눈이라서 볼 줄을 모릅니다. 창세기 1장 1절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리고 알고 싶고 읽고 싶어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글도 읽을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매사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구역을 위해서 조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뒤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사랑을 나타날 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주심으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또 노력하는 것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도 아늑하고 땅을 바라보아도 막막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4차원의 영성, 생각, 꿈, 믿음, 말을 적용하십시오.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생각에 뿌려져서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도록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꿈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함으로 믿음이 생기면 입술로 시인함으로 믿음을 지키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굳게 믿고 이루어진 것을 소망하며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